오늘은 성령 강림후 6째 주일이고 7월 첫 주일이면서 동시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지난 반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 7일을 7번 지났다 해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7일마다 정성을 다하고 또 7번을 지나서 그 중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사실은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시면서 은혜를 입고 하반기에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일을 지나서 수확을 했기 때문에, 또한 밀을 수확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했고, 보리를 수확했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그리고 맥주절, 여러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이 맥주절의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로 정했는데요. 맥주절의 궁극적인 의미는 첫 열매와 함께 맨 마지막 열매를 예고하는 그러한 주일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그날은 인자의 날이요, 그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모든 문제가 진행 중이었다가 마지막으로 완결되는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예고하면서 오늘 첫 열매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 모든 마지막 열매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자신을 맡기고 결단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맥주 감사와 더불어 마지막 추수의 날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로 18절, 오늘 우리 라미자 집사님이 읽어주셨는데요. 여호와의 날을, 주님의 날을 부정하는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남은 자에게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스바냐의 예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모두가 다 심판의 때입니다. 그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종말이 지연되다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므로 세상의 모든 미혹에 미혹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세 가지 본문이 주시고 있는 말씀은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첫 열매와 더불어서 맨 마지막 열매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말기의 종교개혁자였던 요시야 왕, 너무나도 유명한 왕이지요. 그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예언자였습니다. 스바냐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지만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왜 안 들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워낙 죄 지은 것이 많으니까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기도하고, 또한 변화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탓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심판의 내용은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열방,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일 거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었고 다 저 사람 때문이고 세상 때문이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근데 그 생각이 한 번으로만 잠깐 지나가면 좋은데 모든 이야기, 모든 상황, 그리고 모든 정보를 들을 때마다 그 프레임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저 사람 문제, 다른 문제도 이 사람의 문제. 그러다 보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는 잘못이 없고 전부 다 이방인들, 열방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 이방인들을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종교개혁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도 심판을 받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유대인, 너희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읽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는 입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남 탓하면서 정죄하는 일에만 열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맥주절의 이 의미를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첫 열매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첫 열매는 열심히 일을 해서 곡식을 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이 첫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그네 핫비루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된 민족이 되었고 그 어려움 중에도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게 되었고 국가들의 연합체인 제국까지도 다윗 시대에 다 이루은 그야말로 복 중에 복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사실은 첫 열매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첫 열매 봉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도 두 번째 읽은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은혜를 입었지만 열매 없는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어디로 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탓하면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앞장설 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많이 했던 일들, 율법적으로 본인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은 세상 탓을 하기만 했지 자기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은 하나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첫 열매가 없다는 것이요, 첫 열매가 없다는 것은 마지막 열매를 예고할 수 없다는 것이요, 마지막 열매도 없다고 하는 것은 비전과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전과 소망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믿음, 이것이 너희들에게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는 사도 베드로가 모든 크리스찬에게 설교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1000년이 매우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하루는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크로노스와는 달리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미래를 포함한 지금 현재가 주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며 12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 열매는 언제 맺혀지는 걸까요? 농경 문화 속으로는 7일이 7번 지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절기가 77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우리 인생에 정말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많은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현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의 진짜 의미이고 첫 열매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열매 없이 마지막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첫 열매는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작이 없다면 마지막도 없는 것이고 마지막은 시작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자였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애국과의 전쟁 무깃도에서 작은 실수로 전사를 합니다. 요시야 같은 위대한 왕이 전사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역대하 36장 26절을 보면은 역대기적인 역사서죠. 그 역사가는 이 요시야를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선한 일을 행한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는 있었지만 그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역사를 그야말로 바꿔놓았던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왜 위대합니까? 오늘날 성도가 왜 위대하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교회 건물이 멋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크리스찬이 물질적으로 부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옷을 더 잘 입고 다니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분연히 일어서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위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 속에서 좌절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넘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며 거듭나고 중생할 때에 바로 그 속에서 첫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위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에 최후의 보루는 바로 교회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바로 그랬고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우리들도 오늘 맥추절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순간에 그동안 상반기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경제 침체와 코로나로 인해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해봐도 사실은 정말 너무나도 큰 장벽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일터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일하며 오늘까지 견디어 오고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큰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서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바냐도 불가능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은 첫 열매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열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교우님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열매는 불가능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못해도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고 자기의 죄도 내려놓지만 자기의 의의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자기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결단이 되는 것이죠. 스바냐는 이 첫 열매를 제가 오늘 말씀 세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스바냐는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복잡한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맨 마지막 열매는 과연 뭘까요? 맨 마지막 열매는 스바냐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시고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 열매는 회복과 형통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롭다 칭함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내함으로 너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 열매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첫 열매와 마지막 열매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열매는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봉헌했지만 마지막 열매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성경을 보면 그러했고요.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도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들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서구에 있는 교회도 한국 교회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나름 믿음으로 성공해서 깃발을 꽂았기는 했지만 코로나로 경제 침체로 우리의 심리적인 이 흐트러짐으로 말미암아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격동기에 한국교회를 비롯한 세계의 교회가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신앙 회복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고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삼성 같은 IT 기업들, 자동차, 항공, 항만 등등 국내의 모든 기업들과 기업주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보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같이 변신을 꾀하고 있어요. 그 변신의 내용이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첫째로는 자기를 내려놓고 우리의 근본과 비전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내 뿌리가 어디고 내 목표가 어디냐. 사람이든 기업이든 어느 공동체이든 내 뿌리가 어디고 내 미래가 어디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발견한 이후에 변화되어 승리하자. 변화되어 승리하자입니다. 어떤 글을 읽어봐도 어떤 정보를 봐도 세계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만 이거를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게 된다면 불가능해서 변화되는 것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땅을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족한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며 희망을 갖는 것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매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열매는 그러한 것을 발견했으면 최후 승리 위해 지금부터 믿음으로 담대히 힘차게 나가자는 것입니다. 첫 열매와 맨 마지막 열매를 사실은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 침체, 코로나 역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이제야 비로소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맨 마지막을 바라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믿는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확인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는
정보, 문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이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공통의 관심사를 마가, 누가 또한 이 마태의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공관복음서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똑같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선 줄로 알았지만 결국에는 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나 일으킴 받고 이제는 최후 승리 향해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고 성경은 그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했고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첫 열매와 마지막 열매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의 열매는 첫 열매일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열매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25절에 첫 열매와 더불어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그 기쁨 이면에는 반드시 고난이 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견디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베드로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시간이요 맨 마지막의 열매는 지금 현재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카이로스의 개념을 통해서 분명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던 롯의 아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라메자 집사님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설명을 하고 낭독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롯의 아내가 첫 열매는 얻었어요. 왜? 믿음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맨 마지막 열매는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 부귀영화 물질의 눈을 돌린 나머지 결국에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첫 열매는 잘 감당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열매를 놓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오늘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45편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고 말씀이 좀 이상해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 내 백성 이거는 인간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헤게모니, 권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유대인의 패권, 특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 주인이신, 성전의 주인이신,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지니라.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그거를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바빠도 우리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 말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그 믿음이 마지막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의 신비, 그 신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은혜 가운데에 주의 존이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지난 상반기 힘들었지만 열심히 일을 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맥추절의 깊은 뜻, 첫 열매와 맨 마지막 열매를 저희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경제가 회복이 되고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주의 모든 성도들 쓰임받고
분연히 일어서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생명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